네, 오늘은 건강한 교회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고난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매년 이맘때 어버이 주일과 졸업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졸업은 새로운 삶의 문을 열고 또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에 졸업하게 된 학생들을 보니까 총 44명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는 이들의 삶을 축하하고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학업의 현장에서 꿈을 위해 걸어가며 또 그 모든 과정을 마치기까지 기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했던 믿음의 여정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여러분이 어머니라는 이름, 이 엄마라는 이 단어 불러만 보아도 또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이름입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진실한 믿음의 자녀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전하는 고별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의 전체의 말씀은 고별 설교의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이 16장까지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의 전체 단락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오늘 본문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이라는 조건문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세상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를 세상은 미워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은 로마 황제가 숭배의 대상이 된 세상이었죠.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 영적 생명을 지닌 성도들은 로마 권력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했음을 명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박해는 예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됨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미움을 받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의 그런 삶을 불편해할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미움과 불편함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소비주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쇼핑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겸손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돈이 우상이 되어 숭배와 대상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돈은 지배적인 구조 속에서 사회 속에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자신의 방법을 추구하며 힘을 강화하게 사람들은 돈을 법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자신들은 그렇게 돈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돈이 올 때 우리는 그 돈으로 막강한 파괴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이 죄의 열매를 보며 죄라고 여기지만 성경은 근원적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한 자의 죄는 핑계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의 죄를 드러내셨고 그 죄를 책망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믿음이 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마음의 이기심으로 인해 그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내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너희를 그런 식으로 핍박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들에게 사실을 일러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내가 와서 일러주었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세상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생명을 지닌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지나온 교회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의 고난은 필연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기에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거룩한 공동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후대의 거룩한 공동체에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에 그리고 그 후에 1세기 후반에서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는 복음을 전파하며 사역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전의 삶의 가치와 지향하는 길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세속적 가치로 살아도 아무런 갈등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어둠의 영역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어둠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뿌리가 달라지면 믿음의 열매가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으니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으며 자신의 것을 사랑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그토록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20세기 중반에 큰 영향을 미친 두 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인홀드 리버와 리차드 리버입니다. 이 두 형제는 자신들이 쓴 책을 통해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동생 리차드 리버가 쓴 책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의 종교의 차원을 다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의 관계를 대립과 소속, 상위, 변혁, 역설 등의 표현으로 5가지 유형을 리차드 리버는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고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오늘날 인본주의 문화가 가면 갈수록 더해지고 세속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유형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점점 더 인간의 삶과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는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악에 동조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이 많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만 해도 이 미국 문화 가운데는 여러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책은 그리스도와 이 문화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오늘날 세상은 초대교회의 상황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우리 교회를 떠난 이들이 기억해야 할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주 들었을 단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를 불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은
신앙인들의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나누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 안에는 나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지나친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것,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한 번뿐인 생명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주인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잘 되기를 구하는 간절한 소망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을 통해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생이라는 것,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믿음은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 방식은 누군가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입니다. 함께하는 가족들의 방향이고 여러 가지 정해지는 것들이죠. 그런데 믿음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함께 내 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내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준을 성경에 두시고 성경의 뜻과 가르침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이 됩니다. 오늘 이제 졸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로 파송되어지고 여러 미국의 전역을 흩어지겠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밟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그 영역 가운데 믿음의 일들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러나 모든 우리의 삶의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곤고한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쓰러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힘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은 초월적인 방법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환난 가운데 인내를 통한 연단 가운데 거룩한 소망을 이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소망은 우리 인생길을 걸으며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바라보고 걷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인생을 살아가며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깊은 신앙의 차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숱한 괴로움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가난과 궁핍함, 슬픔과 핍박이 그들의 믿음을 압박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필요한 존재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떠나는 교우들의 마음 안에도 설레임과 두려운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결코 끊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랑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은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실 때 주어진 소망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애쓰고 구한다고 여긴다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불안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게 되는 상처, 실망, 이유 없이 받게 되는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를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둘째로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여라. 둘째로 우리는 주님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복음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은혜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낮은 곳에 임하는 은혜를 망각하고 지나친 욕심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화려한 것을 찾고 있다면, 무한한 욕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바로 우리의 믿음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반고흐라는 화가를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반고흐는요, 동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한 비극적인 화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이 반고흐의 작품인 예배드리는 회중이라는 그림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이 그림은 고흐가 당시에 그렸던 예배드리는 회중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턱을 괴고 있는 여인이 나오고 또 피곤함에 지쳐있는 여인도 나옵니다. 고개를 떨구는 회중들의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이 고흐는 노동자다 소외된 이들의 고단한 삶을 끊임없이 갈망했던 화가입니다. 여러분이 그림에서도 고단한 삶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고단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그림들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현대 사회의 불안과 절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대에 인정받지 못했던 이 고흐가 남긴 그림과 편지들이 후대에 와서 그의 삶을 다시 재조명하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이 그의 소명을 따라온 예술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삶의 낮은 길로 가기를 소망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의 삶이고 사명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한없는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의 모습은 오늘 이 그림에 나오는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기뻐야 돼요. 이 소명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명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이미 그 진리의 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나를 핍박한 사람이라면 너희도 역시 핍박할 것이고 내 가르침을 따른 사람이라면 너희의 가르침도 역시 따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세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약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숨기기도 하고 자신의 능력을 더 과대하게 포장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약하고 어리석어 보인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르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의 선택을 믿고 세상과 다른 목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 그런 인생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증인들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아마 고국을 떠나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조국인 국적을 또 여러분의 소속을 바꾸는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고민되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이겨내면서까지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꿈꿔야 합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이 믿음의 장년의 세대, 장년부의 세대들은 자녀들을 다 키워내셨고 헌신의 자리를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장년부들은 마땅히 격려받아야 되기 마땅할 것이고 축하받고 위로받아야 할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의 세대를 바라 우리는 더 그 길을 또 따라가야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늘 다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위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에게 천국을 소유할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삶의 흔적으로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자리로 그리스도를 앉히셨듯 저와 여러분을 성령을 통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돕는 분, 곧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을 내가 너에게 보내면 그분이 와서 나를 위해 증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들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나를 돕는 분, 자신도 돕는 분으로 왔지만 또 다른 돕는 분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이죠. 그리고 그 진리의 영, 성령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 위격이 하는 일에 서로 동의하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증인의 삶을 도우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증인들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도우심으로 예수의 제자들을 예수의 담대한 증인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이 다큐의 생애를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제 기억이 10살이 되기 전의 기억인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영화 속의 장면들이 제 기억 속에 생생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38년 조선 일제 강점기, 일제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시절에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일본의 신이었던 이 황제의 신사들을 거부하고 가혹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주 목사님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다가 옥고를 치르고 순교하십니다. 굶주리게 하고 밥을 주지 않고 금식하게 하다가 어느 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주 목사님에게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주 목사님이 그 밥을 급하게 먹으려고 하다가 그 앞에 신사참배 액자가 있기 때문에 그는 이 배고픔을 뒤로하고 밥상을 걷어찹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못자국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면서 주 목사님 계셨던 그 교회의 성도들은 목사님을 울면서 부르며 같이 저 높은 곳을 향하는 노래를 부르며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그 영화 속의 기억들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보면 1897년에 태어나셨고 1944년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당시 주기철 목사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47살입니다. 너무도 젊은 나이에 짧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사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던 것이죠. 그가 남긴 신앙의 유산인 일사각오라는 그분의 이 마지막 설교 제목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일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으로 각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번뿐인 인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삶을 깨닫고 철저하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깨우침과 함께 하심을 통해 주시는 증거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사각오라는 설교할 때 주목사님이 아마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 또 졸업 예배를 드리고 이제 청년들은 또 다른 문을 열어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부모의 세대들은 자녀들을 키우고 때론 그 빈 자리 가운데 공허한 마음과 또 몸이 세잔해지면서 허무한 마음도 들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허무한 마음이 아니라 장년부의 세대 가운데 비전을 꿈꾸고 사명을 갱신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장년부가 부흥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캠브리지라는 지역, 여러 학교들이 모인 이 캠브리지라는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47년 전에. 그리고 우리는 이 청년 선교를 지금까지 감당했습니다. 앞으로도 감당할 거예요. 이 학교가 세워져 있는 한, 계속되는 한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걸어갈 겁니다. 오늘 특별히 2024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또 졸업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셨던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말씀 구절들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캠브리지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스턴에 오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교회에 이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청년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그들의 삶과 영혼을 돌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청년들을 배출하게 하시며 삶의 방향과 가치가 변화되어 세상을 섬기는 예수의 증인들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땅을 찾는 이들에게 우리의 교회가 고향과도 같은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